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북왕국에 일어난 반란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엘리사가 그 선지 학교의 학생을 하나 예후에게 보내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북왕국의 왕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후가 이 전후 사정을 설명했을 때 그와 함께 했던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보안을 아무도 여호람에게 가는 것을 막고요. 그가 친히 이제 병거를 몰고 요람에게로 나아가게 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람이 이제 예후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이 이스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또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집중할 것은 계속해서 파수꾼이 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요람이 먼저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확인하고, 특별히 왕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사를 합니다. 학자들 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로 의심을 가지고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보통 했던 인사,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한 건지. 근데 전후 사정을 보시면 이 요람이 달려오는 예후의 그런 병거가 전혀 반역의 무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2명을 보내서 아무런 전령의 소식을 갖고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병거를 타고 나아가지만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혹시 이런 것들, 여기서 내가 어떤 해를 당할까, 이런 전혀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똑같이 인사를 하게 되고, 예후가 전혀 다른, 당신에게 무슨 평강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세벨이 저지른, 아합이 저지른, 그리고 지금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너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듣자 그때서야 이것이 반역인 것을 깨닫고 도망치는 가운데 화살을 맞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이뤄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은 다 할 수 있죠. 사실 이제 추석이 되고 또 설날이 되고 명절이 되면 사실 우리는 복 비는 것이 우리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하세요. 그것도 복이잖아요. 복 받으십시오. 대박 나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을 비는 거고요.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행복을 원하고 일들이 다 잘 되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축복할지라도 이런 모든 우리의 축복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치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축복도 할 수 있고, 선한 일, 좋은 일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복 받기를 원해도 복을 주실 수 있는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낫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냥 바라봐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인생 속에서 그런 개입을 하고 주고 유혹을 주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의 계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멸하셨고요. 사망과 죄의 권세를 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나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막대기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노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 샬롬이라고 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정말 그 샬롬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인사하고 있느냐? 지금 예후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모든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예후야말로 북왕국의 왕입니다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아합의 모든 가족들을 이제 징벌하러 이제 내일부터 보여주는 말씀들을 보시면 아주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합의 모든 자손들을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그 손주들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아이들을 모든 아합의 씨를 말리십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는 게 예후입니다. 근데 예후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선포되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계속해서 인사하는데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18절에도 보시면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19절에도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요람 왕과 아하시아 유다의 왕을 나봇에 또 하필이면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아합이 원했고 이세벨이 협작을 해서 뺏었고요. 그리고 그 토지를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네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묻히지도 못하고 개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는데요. 그 땅에서 요람이 예후를 맞닥뜨리게 되고요. 요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하냐? 뭐라고 대답해요, 예후가? 내 어머니 22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세벨의 음행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바알을 숭배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요 정말 다 찾아서 행했던 왕과 여왕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북왕국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다 참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북왕국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반역인 것을 깨달죠. 그래서 예후가 25절 하반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요람에게 아합의 자녀들에게 닥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더디어 보이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합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벌써 두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 주신 징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후는 기억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 학생을 하나 세우시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샬롬은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평강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예, 그 보험이라는 이름. 예, 사실은 이게 security잖아요. security라는 게 안전입니다. 예, 나의 보험, 평안함을 위해서 보험도 들고, 직장도 갖고, 노후 대책도 하고, 예, 제가 그 TV를 보면서 가장 많은 광고 중에 하나가 상조에 대한 광고고요. 그리고 보험이더라고요. 보험 광고를 보면 볼 때마다 나도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유혹이 들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광고를 잘하는지. 사실 그게 다 평강이잖아요. 예, 하나님 안에 평강이 없으면 그런 것으로라도 평강을 찾으려고 별별 일을 다 합니다. 예, 그래서 도망갈 구멍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세네 개까지도 파는 것이 사람의 습성인 것이 이 평강, 예,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아무리 평안하고 평강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그런 의미 없는 헛된 노력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요, 최선을 다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요, 우리가 쌓은 성곽은 더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가 한 일에는 더 큰 열매와 의미 있는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내가 만들어가고 일을 함으로 여러 가지를 세워갈 때 그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더해 주십시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주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오늘도 내 입술에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람의 가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 없는 평강 없으며 주님 없는 기쁨 없고 주님 없는 승리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샬롬, 평강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불붙여 주셔서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그냥 비바람에도 무너지는 그런 헛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칠지라도 견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기업이 되고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과 평강과 능력과 승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